우리가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으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이 온전함인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순종을 제외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순종을 행함이라고 해서 또 믿음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믿음과 순종은 같은 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어떤 주장은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약속된 부분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창세기 15장의 경우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째 됐네요. 그를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더라. 결국 의로움이 시작되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고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앞에는 조그마한 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 해도 내가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믿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군대 생활을 좀 잘하는 그 친구들이 있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문관이라 그랬죠. 잘하는 친구들은 좀 매를 적게 맞고 벌도 적게 받는데 고문관 친구들은 좀 남들이 받지 않는 매도 맞고 벌도 많이 받습니다. 그 고문관이 왜 고문관이 되느냐면 눈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부부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람의 눈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윗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부부 생활도 남편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아내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 좀 알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분노하시는가를 알면 신앙생활이 참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속성을 말하는 거죠. 사랑이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사랑은 은혜의 개념 아닙니까? 무조건적인 개념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할아버지가 손녀를 이뻐하는 그것입니다. 손녀가 뭐 할아버지 주는 게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뻐하는 그게 사랑의 개념이고 공의는 뭐냐면 법적인 개념입니다. 법적 개념. 법에는 이미 이제 인간 관계도 법적 개념이 들어가면 관계는 끼어진 것입니다. 형제지간에도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면 이미 형제 관계가 다 끼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걸 따라서 벌을 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어떤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당하고 나면 감당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징계를 당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율법주의적인 교회 그렇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고 여유가 없는
마치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아무 때나 사랑하고 아무 때나 공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떤 일에는 무한정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어떤 일에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징계를 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원칙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데 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무한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어떤 경우는 이런 일 가지고 꼭 사람을 죽여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도 이 두 가지 속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전혀 상반되는 성격 아닙니까? 비둘기는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뱀은 아주 교활한 잔꾀를 쓰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둘 중에서 하나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좋으면 마냥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거슬리면 신기질 내고 화내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썩 좋은 사람 아닌 거죠. 평소에는 늘 사람이 좋다가도 어떤 부분 앞에서는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주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참아야 될 때는 참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좀 관리해라. 이건 사랑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 시험을 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요 선은 넘지 마라. 그 선을 아담과 하와가 넘었을 때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내쫓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거 요거 안 하면 이건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는 태도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인 거죠. 그리고 6장, 7장, 8장이면 홍수 심판 있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8명만 남겨놓고,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랐지만 사람, 짐승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수장시켜서 죽이신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땐 정말 냉혹한 분이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참고 참다가 어느 임계쯤 이르니까 하늘에서 유황불 내려가지고 그 도시 자체를 다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사람들, 계속해서 참아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 법의 잣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이거 법궤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도 빼앗기고 그 두 아들도 그 자리에 죽습니다. 왜 하나님 죽이냐면 이들은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그 전쟁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하는데 막 법궤에 이상한 일이 막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 가지고 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보냈는데 그 새끼 낳은 암소를 2마리를 다 걔가 보냅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또 보석 이런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새끼가 있으면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데 안 돌아보고 앞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 이건 신의 뜻이구나 생각하는데 또 마을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고 그 안에 뭐 들었는가 들어보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거두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안에 뭘 들었는가 무슨 보물이 들었는가 훔칠 생각을 가지고 보다가 그들도 죽어버리는 거죠. 또 기앗 여아림에 온 그 법궤를 다윗이 10년이 지났어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는데 군대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가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이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2천에서 3천 명이라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대단한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에 들떠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술에 끌고 오다가 소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그걸 잡다가 그 자리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성경에 일반적으로 우사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좀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이용하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걸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고 성공주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볼 땐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땅을 팔아 가지고 와가지고 다 내려고 하다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만 내면서 다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쏘게다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기다 하듯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종교적 어떤 행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를 쓸 때 하나님은 아주 기분 나빠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내게 잘해주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이 들 거 아니에요. 배신감. 성경에 보면은 법을 계속 어기는 사람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하나님 아주 싫어하시고 한다는 아주 그 법을 공의를 행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더라. 세리와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아주 비난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성경도 잘 알고 또 앞에서 가르치는 자이다 보니까 대단히 교만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죄를 많이 지었지만 겸손한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 말은 지속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계속 듣지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신 분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 이야기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명 회개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어렵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 99명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는데 회개하는 것은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보다도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때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면은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대신 우리가 어떤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에 보면 다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싫어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끝까지 교만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론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전체 비유의 결론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거든요. 부자가 지옥 가서 한 말이 뭡니까? 이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야기하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도 회개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죄를 지은 자가 지옥 가고 선을 행한 자가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고 회개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실수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법대로 그대로 그냥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회개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성경에는 일관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옥 보낸다는 것이 성경 가르칩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힐 때 아주 싫어하십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여종을 지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보니까 이 종이 분수를 넘어가지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얼굴만 이쁘면 다냐, 여자가 애도 못 낳으면서. 이렇게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종을 통해 아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자존심을 다려놨는데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심장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막 그렇게 다 퍼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구려. 그랬더니만 그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그 여자가 쫓겨나온 것이 광야거든, 광야. 그 광야는 낮에
40에서 50도가 됩니다. 임신한 여자가 거기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열어가지고 오아시스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16장, 17장에 걸쳐서 13년간 공백이 생깁니다.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86세, 다시 찾아올 때가 99세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을까? 아브라함과 왜 관계를 끊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알아듣도록 언약을 맺어줬는데 덥석 하가를 지어서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연약한 여자를, 임신한 여자를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양식을 주든가 물을 주고 보내야지, 아무리 밉더라도 최소한의 조치도 안 하고 그 여자를 쫓아내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를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진노하여서 너희들의 남편을 죽이고 너희들의 자식을 죽여서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가 되어야겠다. 그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거든요. 지극히 작은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강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은 이제 옛날에 그 곡식 돌릴 때 소라든지 매가 돌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메고 강물에 빠지면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또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람이 죽으면 고날 장사를 지내줘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미신처럼 오는 것이 고날 장사를 지내줘야 천국으로 가고 부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체를 찾지 못해가지고 하루를 넘기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으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떤 문화를 알겠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강물에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날 못 찾아냅니다. 찾아내도록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작은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지속적으로 어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려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학대하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갑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도 자식에게 갑질해서도 안 되고, 남편이 되어서도 약자인 아내에게 갑질해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 내가 조금 지위가 높다고 약한 자들에게 갑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듣더라도 약자들의 억울함은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자꾸 이걸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나누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는 순서적으로 말하다 버리는 거지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게 잘못되면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주 남편하고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잘 섬기, 교인들은 다 칭찬을 받는데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은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효자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데 불효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즉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을 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게 하지 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쏟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순종이 결국 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들아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둘 사이를 관계를 몰랐습니다.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는 다르거든요. 신약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는 유럽식 사고방식입니다. 유럽은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사랑 따로, 사람 사랑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게 나누는 게 이게 신약 시대의 헬라 문화이고, 유대 구약 문화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들으라 하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가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도 온전하고 잘 텐데. 여러분, 온전이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가 다 있어야 온전한 것이고, 다리를 두 개 줬는데 다리가 하나가 절면 그건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를 하라고 했으면 두 개를 다 해야 온전한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근심이 되어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말할 때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5계명부터 부모에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그것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는 목사고 장로의 권사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들은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할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할 때 그는 바세바를 취했지만 하나님은 너 왜 나를 없인 여겼느냐, 너 내 말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너 집안에 네가 행한 그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10계명부터 주었는데 약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왕이 되고 힘이 있으니까 남의 여자를 그냥 자기 소유처럼 데리고 가가지고 간음하고도 너가 그렇게 뻔뻔히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래서 집안에 참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좋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데, 관계 끄끄러운데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라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예화를 드는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아침엔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순종 아닙니까? 순종.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야 누가 사랑 안 하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마음에 안 맞더라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항상 인간적인 그런 마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